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벌써 3시 25분이네요.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누구 결혼해요? 저희 누구 지금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주로서 특성이 결혼식 축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얘들이 결혼이나 하고 싶은가 지금. 굉장히 결혼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네. 오늘 보니까 성민이만 빼면 완벽했어요. 그죠? 윤성민만 빼면은 모두가 자매로 오늘 예배가 준비되는 건데, 윤성민이가 해방을 났네요. 네. 오늘 어떻게 짰어요? 짠 거 아니죠? 아이너스랑 주로스랑 짠 거 아니죠? 오늘 공교롭게 자매님들만 꽉 찼는데, 네,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안락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어느 교회나 이제 여자들이 많거든요. 자매들이 많은데, 안락교회는 그거에 비해서 남자들이 많아. 그거에 비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한 누군가가 있다면, 안락교회는 자매들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은 멋있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예배, 우리 자매 헌신 예배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형제 헌신 예배를 한번 우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형제 헌신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위키즈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병이란 말 압니까? 살면서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의심병 걸려본 적 있습니까?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의심은 보통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불신이라고 하죠. 불신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의심이 시작되는 경우는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내를 의심하거나 남편을 의심하거나 친구를 의심하거나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 그렇게 의심병에 걸려있는 사람, 주변에 많은 것들을 많이 의심하고 계속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특별히 유독 집착이 좀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되면 막 50통씩 전화하고 막 밤새워서 전화하고 막 그런 애들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집착적인 행동을 보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의심병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최근에 굉장히 소름 끼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락교회 오기 전이죠. 안락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면접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교회의 환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교회는 신뢰라는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불신밖에 없는 교회였죠. 담임 목사와 부교 목사 사이의 관계에 신뢰는 1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내가 빼먹을 수 있을까? 나의 유익과 나의 주변 환경에 맞춰서 저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가득한 교회였거든. 권모 술수,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뒤통수 잘 때릴 수 있을까?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1년을 있다가 이제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짧지만 1년밖에 없었지만 교회를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거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랑 처음 만난 자리니까 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비전들을 함께 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가 인터뷰한 교회 몇 군데가 성전 건축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거든. 막 성전도 보여줬어. 막 날 데리고 가갖고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라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막 목사님 비전을 나한테 얘기하고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나면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안락교회도 그 당시 새로운 건물 짓고 있는 상태였죠. 저 처음 올 때.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나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내가 순간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아, 목사님께서 저런 비전이 있으시구나. 아,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잘 도와드려야겠다. 아, 저런 비전이 있으신데 나한테 있는 어떤 달란트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목사님의 저런 비전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발맞춰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전에 있던 교회 1년을 경험하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걸 스스로 깨달아 깜짝 놀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가 나를 또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저런 소리를 하지? 저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또 부려먹으려고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와, 내가 1년 만에 이렇게 변했구나. 와, 나한테 이런 불신형이 가득하구나. 나한테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다는 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년 커리어가 목사들한테는 좋은 이력은 아니거든요. 많이 그런 거 따지는 교회들이 있거든. 이 사람 1년밖에 없었네? 인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 교회를 나온 건 참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의심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의심은 사람을 늪속에 빠뜨리죠. 의심은 그렇게 우리를 잠식하고 발목부터 차기 시작해서 무릎, 허리, 가슴, 우리 목, 그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의심의 끝은 어딜까요? 의심의 끝은 파국이죠. TV 헤드라인,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하는 많은 살인사건, 사건, 사고 이야기들 중에 의심으로 인하여서 파국을 맞은 사건,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친구를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되는 참담한 사건들. 의심의 끝이죠. 자, 세상의 의심의 끝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의 의심의 끝은 뭡니까? 크리스찬의 의심의 끝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의심의 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마 삶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내 모습. 분명 인생에 무슨 문제가 찾아온 거야, 지금.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뭔가 지금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부딪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돼요. 실패든 상실이든 좌절이든 배신이든 절망이든 아마 그러한 것들과 연결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너 왜 의심했어? 라고 주님께서 물으세요. 베드로는 그럼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떤 베드로예요? 수제자. 가장 행동이 먼저 앞섰던,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랐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너 왜 의심했느냐?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 온나서당이 있었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강사가 누구였죠? 유고현 목사님이셨죠? 그때 여러분들 유고현 목사님이 성경 문학적 읽기 주제로 강의했던 기억납니까? 다들 처음 듣는 듯한 표정. 네. 문학적 성경 읽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기적, 어떤 기적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줬죠? 그렇지. 똑똑해. 천재. 오병이어를 설명해 줬죠? 오병이어 마지막 시험 문제 때 내가 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몇 장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은 천재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그렇지. 요한복음은 이야,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이야. 여기 지금 5등 안에 든 친구들이 다 대답한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친구들은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들인데. 마태복음 14장. 저희가 오늘 읽은 14장 31절. 오늘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죠? 눈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야.
떡이 어떻게 늘어났냐고? 몰라. 결국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었어, 기적.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야, 니네 잠깐 강 건너편에 건너가 있어. 저짝에 가 있어. 나 잠깐 저쪽 가서 기도 좀 하고 따라갈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대박이지 않냐?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와,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봤어? 너 봤어? 나 못 봤는데? 야, 예수님한테 떡만 받으러 가면 떡이 나와. 고기가 나와. 어떻게 된 거냐? 몰라. 그러면서 배를 저으면서 가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는 막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다 어부들이지만, 어부들이 많았지만.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 너무 재밌어요. 난 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본문 중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밤이에요. 풍랑이 일었어요. 막 흥분해서 자신들이 방금 겪은 이야기를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그 분위기도 잠깐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배는 아수라장이 됐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했었다고요. 근데 저 건너편에서 희끗희끗한 물체가 우리들 향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희끗희끗한 물체. 하얀색인 것 같아 왠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희끗희끗한 물체가 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쪽 건너편에서. 야밤에. 물 위를.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비명이겠죠. 아! 뭐야? 저 뭐야? 야, 너 저거 보여? 나만 보이는 거야? 야, 저거 보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야, 저 걸어오는 거 너 보여? 너 보여?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막 그러면서. 당연히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 예수여 경배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소리 질렀대요. 귀신! 야, 귀신이야! 이러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막 그러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당연해요.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고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혼비백산인지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당황하셨어. 뭐라고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야,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천천히 이르시되, 다독이며 이르시되, 위로하며 이르시되가 아니고 즉시 이르시되요. 얘들아 진정해라. 내디, 두려워하지 말리.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안심을 했겠죠.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일이 이제 더 재밌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죠. 네. 그 모습이 신기해요, 당연해요. 신기하지. 근데 신기하면 여러분 신기한 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해보고 싶잖아. 아니에요? 누가 막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은 그거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똑같은 거 입을 수 없지만 궁금하잖아. 누가 멋있는 차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 차 나도 타고 싶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신기한 거 보면 해보고 싶죠.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이 세 기종이 나왔어. 예? 요즘 에어팟 그런 거 여러분은 새로운 게 나왔어. 디자인이 새로워. 신기해.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꽂아보고 싶지 귀에. 들어보고 싶을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랑 멀리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인간적이야. 예수님은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누구라도 다 해보고 싶은 거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요 저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뛰쳐나갔죠. 나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거 구라 아니에요 이거? 나도 할 수 있나?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말을 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와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몇 걸음 걸어갔다고 성경은 나와요. 대단하죠?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들게 되죠. 물에 빠져요. 베드로의 의심이 시작됐어요. 베드로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람을 보고 시작됐어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의심은 바람을 보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발목부터 무릎, 허리, 가슴, 머리까지 점점점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은 이처럼 베드로를, 아니 우리를 물에 빠뜨리죠. 의심은 그렇게 우리를 잠식해 가요. 베드로의 의심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의심 들었던 적 있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 든 적 있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심의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적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의심이 시작됐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야. 장애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연애할 수 있을까? 내가 살 집은 있을까? 나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 목사님, 그건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의심이 있어요. 무슨 의심? 내 인생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어쩌지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을까? 나 잘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질문 끝에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계속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점 발목에서 무릎, 허리, 가슴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야, 난 안 돼. 역시 난 안 돼. 난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난 죽어야 되나 봐.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는 점점점 빠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예요? 주님을 향해 소리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의심이 점점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심이 점점 나를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한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의심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틀어지심이 없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걸음이 휘청거리는 거라고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한 우리한테 주님께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얘기했는데 슬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주님은 손 내미시면서 어떠한 표정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한테 손을 내미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엉금진이었을까요? 막 인상 쓰면서 화내는 표정일까요? 정민식 목사님 찾아갔을 때처럼 왜 왔어? 가.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오지 말랬지. 야, 설쳐가지고 설레발치고 물에 빠지고 이러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웃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늘 떠올라요. 베드로를 손 내미셨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웃고 계셨을 것 같아. 베드로야 왜 의심했어? 라고. 너무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아마도 주님께서 웃고 계셨을 거야. 아마 제자들 놀라는 그 순간부터 웃었을 것 같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애들끼리 지들끼리 난리 났어 지금. 자기 뭐 귀신이라 소리 지르고 막. 그때부터 웃지 않았을까요? 응? 그러니까 웃으면서 안심시켜주고 괜찮아 나야. 응. 자신한테 오고 싶다는 베드로한테 웃으면서 오라고 했겠죠. 그래 한번 와봐.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웃으며 손 내미셨을 거예요. 미소로.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공감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거를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의심하는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너 몇 번째냐 지금? 야, 또 의심하냐? 야, 너 몇 번, 똑같은 일 때문에 지금 몇 번째 질문하는 거야? 아, 그만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들한테 우리 마음속에 늘 의심하고 질문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웃으며 손 내미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해? 괜찮아, 내 손 잡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든다는 것, 무슨 어려움에 여러분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한테 부르짖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쏟아놓으세요. 그런 여러분들한테 주님께 손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온나소당이 끝났을 때 시작할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 될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애들 한 5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경험해본 적도 없었고 걱정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연찮게 어느 날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윤혜영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온나서당은 참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라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요. 9시에 시작한 거 너무 잘 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생각하고 고르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요즘에 9시면 다 문 닫잖아요. 갈 데도 없는데 9시부터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게 딱 듣는 순간 그러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정한 게 아니었어. 근데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온나서당 끝나면서 서울 경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몇 시까지 풀렸죠? 10시로 풀렸어요. 난 신기하지.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딱 끝나는 그날 금요일 날 토요일이었나? 10시로 풀렸거든요. 연장됐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9라는 숫자가 상징적인데 9시 이후에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그 시간에 공교롭게 다 같이 화면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어요. 시작할 때 의심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죠.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작은 이유고 작은 간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믿음으로 한 발 내디드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디드세요. 그게 중요해요. 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손 내미시면서 웃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의심이 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불안하고 위태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손 내미시는 주님이심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질문의 꼬리가 해결되지 않은 청년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의심의 꼬리가 시작된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늘 선택의 순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설령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외치며 손 내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갈급히 여기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찬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배워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님께서 주님의 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갑시다. 지금 내 삶에 의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 질문들이 많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못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금수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질문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의심들이 있습니까? 주님,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것 같습니까? 점점 내가 밑으로 꺼져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시어 손 내미시는 주님, 그리고 미소로 말씀하시는 주님,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에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잡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같이 전진하지 못하여서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손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정결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과 의심들,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내미시는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용기 얻어 걸어가겠습니다라 말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걷지 못할 것 같은 무리를,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절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며 손 내미시는 주의 손길에 다시금 화답하여 주의 손 잡고 일어나여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